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빛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인간성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참 인간성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게 남편일까? 저게 정말 아내의 모습일까?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저럴까? 아니면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다. 한동안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면서 코미디도 하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의 인간성에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데 착함도 잃어가고 순수함도 잃어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얻는 부가 인간성을 파괴한다더라. 양심이 결여된 쾌락이다. 쾌락은 쾌락인데 양심이 없는 쾌락을 즐길 때 인간성이 파괴된다. 지식은 있는데 인격이 없다. 인격이 결여된 지식이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했어요. 윤리가 결여된 사업이에요.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데 윤리가 없어요. 사업에 윤리가 없어요. 직업에 윤리가 없어요. 직장에 윤리가 없어요. 과학이 발전했는데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가 사회를,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인데 사랑이 없는 종교가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또 사이비 종교를 보십시오. 미신을 보십시오. 샤머니즘을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는 종교예요. 복을 빌고 축복을 사모하고 성공을 사모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느냐면 사랑이 없어요. 신을 사랑함도 없고 또 신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함도 없는 게 사랑이 없는 종교가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사랑의 결핍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는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직장 생활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고 사랑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부족한 중에 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부족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부족하다면 결정적으로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 빼기 사랑.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뭐가 남느냐? 제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있어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인생 마이너스 사랑. 그러면 뭐가 되냐? 이퀄 뭐가 되냐면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우리가 부를 줄도 아는데 며느리의 사랑장으로 각색을 한 게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씁쓸한 장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교 있는 말로 시어머니에게 가끔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시어머니 다루는 비결과 심리학의 많은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내드리고 생신에 다수의 돈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들 생각만 할지라도 오래 참고 사랑은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하고 눈을 흘길지라도 온유하게 대하며 남편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릴지라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젊음을 시어머니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현대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번 돈이라고 자기의 유익만 굳지 아니하며 신경을 건드려도 성내지 아니하고 이젠 저 세상으로 가실 때도 되었는데 하는 따위의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맹목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따위의 일을 하실지라도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고 원칙 위에 서며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모든 것을 참으며 개운치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믿으며 시중하기 힘겨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의 학설이나 평가 기준은 피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으리라. 사랑이 부족했을 때는 어렸을 때와 같아서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깨닫는 것도 미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장성한 사랑을 가질 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느니라. 내 사랑이 모자랄 때는 시어머니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온전한 사랑을 품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듯이 완전하게 볼 것이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시어머니를 잘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참 사랑만이 모든 것이 핵심이다. 진정한 마스터 키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씁쓸한 며느리의 그런 사랑장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주신 목사님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강해 설교에 많은 영향을 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단에 설 때는 사자처럼 전하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양이 되십시오. 한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근데 제가 목회를 보면 이게 사랑이 부족하면 강단에서는 실력이 모자라면 조용조용 못하고 내려와서는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셔보기도 하고 큰 교회 목회자들 보면 강단에서는 막 사자처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는데 내려와서는 웃으시면서 한없이 포근함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설교하기를 사랑하지만 당신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목회자가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아마 제가 이 사랑에 비타면 목사님은 사랑을 잘하시나? 첫째, 둘째로, 셋째로 내가 보니까 다 한 100점 만점에 목사님은 한 30점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목사님은 90점 되는 것 같다. 여러분이 아마 속으로는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회자들의 심정이 만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에 서서 정말 남을 잘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죽은 지 3년 후에 당대 설교가 중에 드루먼드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리빙스턴이 스치고 지나가고 센터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마을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리빙스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무엇을 가르쳐줬습니까?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에게 대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아프리카 토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가 가르쳐준 내용은 다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 흑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쳐준 지식보다 자기 가슴에 감동을 준 사랑을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을 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차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 오늘 이 본문이 조그마한 3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5번이나 썼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3절에 되는 이 본문의 8절, 9절, 10절에 사랑이라는 말을 5번 썼습니다. 5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9절에서 더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뭐냐? 9절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사랑이 뭐냐? 큰 것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의 세관장으로 있다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분에 대해서 갈급함이 일어났어요. 그분을 만나러 찾아갔어요.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고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막 하다가 주여,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네 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사랑이 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통처럼 되는 사랑이 뭐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다. 한번 따라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아나무인격으로 피해를 주는 때가 간혹 있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나만을 생각할 때 사랑은 뭐냐?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해 그 뮤지컬 영화가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에요. 빅톨 위고의 장발장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 주인공 누굽니까? 장발장입니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빵 하나를 훔친 대가로 감옥에서 19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몸을 만들고 감옥에서 악을 품고 감옥에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9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무서운 증오심을 가지고 추록을 했습니다. 전과자인 그 사람 장발장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한 친절한 교회 그 신부의 집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니까 이 사제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잘 대접받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눈여겨 잠들다가 그 집에 그 사제관에 있는 은촛대 그리고 은주단을 봤어요. 은촛대를 저기에다 넣는구나. 은주단을 저기에다 그릇을 넣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잠자다가 은촛대와 접시를 훔쳐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장발장은 다시 철창시세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형무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경찰들 앞에서 그 신부, 그 사제가 아니라고 내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과천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시장이 되고 사주성가했어요.
그 영화에나 이 책에 보면 가방에 늘 어디를 가든지 가방에 은초대, 가방에 그 그릇을 넣고 다니면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 삶의 상징물처럼 여겼어요. 나는 이 사랑의 증표,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은초대, 은접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죽어가는 창녀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웁니다. 코제트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입니다. 코제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요조 숙녀로 성장했고, 그리고 귀족의 아들인 청년 마리우스와 결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꺼이 그 코제트라고 하는 수양딸과 마리우스라고 하는 귀족의 청년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 혁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그를 피난시키고 자기가 대신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축복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명사가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잠을 희생하고, 자기의 먹을 것 희생하고, 자기의 쓸 것, 자기의 입을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피곤함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게 사랑의 대명사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서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피해만 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성도가 세상에 피해 주지 않고, 성도가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삶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거창하게 막 누구처럼 막 성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제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끔 보면 나는 교회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암흑의 직분자를 얘기해줘. 장로님이라고도 안 하죠. 암흑의 집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잡사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피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를 보면,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처럼 사랑의 빚이라고 그랬는데 받는 만큼 베푸는 거다. 받은 것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충청도에 있는 세종시에 갔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꼭 문상을 안 갈 수가, 토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발인이라는데, 근데 마침 그 군대에 있었을 때 한 1년 그 쫄병인도 아니고 같이 제가 이제 군종병이었으니까 교회 나온 청년이, 처갓집이 금천구인데 가끔 세종시에 살다가 금천구에 올라오면 우리 교회를 오는데, 그날 마침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KTX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장례식장까지 갔다가 또 한 30분 기다려줘서 또 KTX 오송역에 와서 밤에 아주 쉽게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친인척들, 지인들, 거리를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문상 가기 어렵습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고맙다는 거예요. 야, 고맙다. 그래서 친구가 좋다. 그 먼 거리를 서울서 어떻게 왔다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문상을 할 때 보면 친척들, 먼 친척들, 저 남의 땅끝 마을 살아도 서울에 옵니다. 이 서울에 살아도 강원도까지 갑니다. 저 제일 먼 곳이 포항 같은데 이런데 가잖아요. 가는 거예요.
상당수의 장례식이 먼 거리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밤새워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그 멀리까지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사람이 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빚지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나는 짐승처럼 저 푸른 초원에서 그냥 어미가 딱 떨어뜨려 놓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뱀 같은 거 그냥 나뭇가지에서 떨어뜨려 놓고 그냥 놔두면 사는데, 사람은 날 때도 막 병원에 가서 온도도 올리고 그 수중분만 아니면 알고 그 다음에 신생아실에 보호해놓고 이러고 옷 입히. 세상에 저도 애들 둘을 키워봤는데 목만 가누면 죽겠더라고요. 목만 가누면. 그런데 목만 가누면 앉기만 하면 죽겠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애들이 귀찮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지만 정말 그런 말 안 느껴보냐?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목만 가누면 죽겠다. 그러다가 뭐 어느 날 보면 안아도 목까지 안아줘야 되잖아. 목까지. 그러다가 아기 목이 가눠져서 안았는데 나중에는 안기만 하면 좋겠다. 근데 안기만 하면서 기어다니면 좋겠다. 기어다닐 때는 걸어만 다니면 좋겠다. 걸어다니니까 이제는 얼마나 동네방네 다 나가니까 이걸 쫓아다니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나서 정신만 차리면 좋겠다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냐? 공부가 문제야. 공부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 사람이라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십니다. 날 때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죽을 때도 자식이나 후손들의 손길에 의해서 땅에 묻히고 화장을 당하고 장례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빛을 지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에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웃의 사랑 있습니다. 형제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부양해주도록 내게 일자를, 회사의 사랑도 있어요. 교회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옆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나은 거예요. 먼 친척보다요 사실은 교인들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형제는 위급한 데는 그래도 형제야. 그래서 그걸 두고를 놓치면 안 돼. 장례나고 정말 내가 생사에 가르치면 교인들은 어머 어떡하나 기도해 줄게요. 이 정도로 정말 와주고 밥해주고 죽 사오고 그걸로 끝나지만, 형제는 재산 반쪽이라도 나눠서, 형제는 부모님이 그럴 때 재산 반이라도 쪼개서 부모의 수술비도 되고 내 다리 부러졌을 때 수술비도 되는 게,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도 가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도 있고요, 교인 간의 사랑도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살아가는 데는 행복해요. 그러나 형제의 사랑 우리 무시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엄청나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 아멘이십니까? 네. 어느 분이 빚을 지고 갚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빚을 빚으로 압니다. 빚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인간, 인격의 수준이 낮은 인간일수록 빚을 지고도 자기가 진 빚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꾸어주라는 말은 안 있어요. 갚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안 갚아도 된다. 갚지 말라 한마디 된다. 사랑은 꾸어주는 건데, 그 사랑은 안 갚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빚진 자의 마음을, 성경 말하죠. 빚진 자의 마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빚. 우리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사랑에 빚졌으니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의 빚 평생 갚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주제를 딱 두 가지로 줄인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뭘 달고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을 달고.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배어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한때는 여기에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벨기에 출신 선교사가 거기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 그쪽에 와서 벨기에 출신인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그 한센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 섬에 살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한센병 환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예배고 무슨 믿음이고 무슨 천국이고 구원이냐. 저주받으면 이미 다 이걸로 족하다. 우리의 코를 보시오. 우리의 손가락을 보시오. 우리의 발가락에 남아난 게 있는가 보시오. 이게 저주가 아니면 무슨 저주가 또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매우 냉소적인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자 데미안 이 선교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한센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손에 하얀 반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눈썹에 주위에도 푹 파이면서 눈썹이 다 빠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색이 하얗게 변해지기 시작하고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등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움푹 패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제 손을 보십시오. 제 눈썹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팔뚝에 도요. 저도 여러분처럼 한센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요.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센병에 걸린 우리 모두를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것이 그 한센병자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물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몰로카이에 있는 한센병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일제히 그곳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그곳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신부죠. 다니엘 이 신부 벨기에 선교사로 벨기에 출신 선교사로 거기 갔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그 사람의 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다미엔 신부의 날로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의 교황청에 갔다가도 그 사람의 뭐라 할까요? 뼈도 묻어놓고 그 다음에 손 하나는 하와이에 묻어놓고 시청 앞에 묻고 그 다음에 유골을 가지고 미국의 캐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미국의 도주마다 다니면서 다미엔 신부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 뼈죠. 손가락 뼈를 화장해가지고 뼈 가지고 온 걸 거기다가 대고 기도하고 약간의 미신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사랑을 목말라하는 세대가 사랑을 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뭐냐?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에 비친 모습, 사랑에 비친 모습으로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더 해서요.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학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화공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니 그리 알아라. 꿈속에 제사공의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 이런 꿈속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사공은 기분이 가슴이 벅차고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웬 거지한 사람이 와서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에서 일부분을 거지한테 줬어요. 씁쓸했습니다. 보내고 조금 더 있으니까 오시라는 예수님은 안 오고 이번에는 청소부가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지나가는데 냄새가 훌륭하니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일부분을 그 청소부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저제야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사과장수 아줌마가 사과 사려 하더니 대문 열고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에게 주다 어쩔 수 없이 이 사과장사 아주머니에게 또 먹을 것을 주다 보니까 뭐예요? 그날 남은 음식을 다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다 되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럽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가서 잘 먹었구나. 예수님은 뭐야? 그 요새 거지로도 오셨고 청소로도 오셨고 사과장수로도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곁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세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입을 것을 주었도다. 자랑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오른편에 서서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지어다. 이러면서 한 무리의 사람을 오른편에 두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천국 갈 백성이다 그러셨고 한편의 사람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내가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감옥소에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도다. 아니 주님이 언제 배고팠고요?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고 언제 주님이 목말라셨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알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 사랑의 비친 자로서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보여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으로 드린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미소 짓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미소 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 보면 영혼의 미소가 절로 납니다. 시작. 아유 집사님 보면 영혼이 짜증나요. 그게 아니고 정말 참 미소 짓는다. 정말 저래야 돼.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랑의 빛인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적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 샘플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2마리 방을 우리 원숭이요 방 하나 원숭이 방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방에다가 버들버들한 솜털로 만든 가짜 원숭이 1마리 그 다음에 아니 철사로만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작품에 철사로만 만든 원숭이 어머니 1마리 그러니까 보들보들한 털로 만든 가짜 원숭이 그 다음에 철사로만 만든 딱딱한 원숭이 이쪽 방에도 똑같이 그렇게 4개를 만들어 놓고 이쪽 방에는 원숭이 보들보들한 털로 만든 원숭이의 어미의 그 품 안에서 젖병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새끼 원숭이가 거기 가서 비비면서 이렇게 우유를 마실 거 아니에요. 젖을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비비고 노는데 저쪽에 철사 있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저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쪽의 원숭이는 이쪽의 방에는
보들보들한 그 원숭이는 우유병을 놓지 않고 딱딱한 철사로 만든 그 원숭이, 애미 원숭이에게는 젖병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새끼 원숭이가 배고프면 어딜 가겠어요? 배고프면 딱딱한 철사밖에 없는 철사로 된 원숭이 그 앞에 가서 그 어미 품에 가서 우유를 먹고 빨자마자 어딜 가냐면 보들보들한 어미 원숭이 가서 거기서 비비고 노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99%의 시간을 전부 다 젖병은 없어서 우유는 나오지 않는데 거기 가가지고 보들보들하게 그곳에서 품에서 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냐면 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이 담긴 접촉이라는 거예요. 접촉, 터치하는 게 터치, 사랑이죠. 우리 외국 사람들은 허그를 잘해주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허그를 해주고, 남편하고도 이렇게 지나가, 잘 갔다 와. 우리 예전에 저희 어려서 마오쩌둥 인사라고 중국 사람 김일성하고 마오쩌둥 모택동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소련식인지, 하여튼 그 소련의 그 수상이나 중국의 마오쩌둥하고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면 이게 인사예요, 이게 인사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허그하고, 접촉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냐면 말로 다 천철살인을 다 하고 접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접촉이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을 높여서 병을 이겨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 사랑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 치유가 더 잘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보다 10배 강한 위로를 전해주는 게 접촉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한 번 안아주고, 한 번 보듬어주고, 한 번 손잡아주고, 한 번 악수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가 중요합니다. 통증을 이기게 해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게 또 접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아이들의 폭력성을 낮추고 평화로운 어른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자라난 아이들이 폭력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탁 때리는 거예요. 부모의 접촉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뭐라고 하면 까칠한 거예요. 벌써 반응이 조건반사적으로 폭력이 있어요.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체적인 접촉은 아이들의 폭력성을 낮추고 평화로운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가슴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접촉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 낮은 위치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사랑의 명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은 그들에게 정말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사랑의 모습들이, 사랑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그런 모든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